이제 다 함께 주하기 먼저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 또 우리가 발걸음을 한 발씩 내딛습니다. 오늘도 3일째 저녁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가운데 모였사오니 주님 이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뛰어들며 주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 한 심령 주님 앞에 존귀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의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의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의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김효정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자마다 응답 주시며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환난을 당하는 이때 산소망이 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2배에 가득 실을 만큼의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저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받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에서 대학부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시간들을 세상 죄악 가운데 허비치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서 취직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은 모든 성도들이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에 힘쓰며 말씀에 변화받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핏된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능력과 기사를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예배당에 나오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장영수 목사님의 한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받을 때에 저희 온 성도들이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령 충만한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입니다. 신약의 171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3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한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가정 얘기로 좀 이렇게 문을 열까 합니다. 저희 집에는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인원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제 아내가 첫 번째고 그리고 제 6살 난 딸이 그 2번째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이렇게 밤에 잘 때나 또는 제가 지쳐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보는 참 성실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모든 일에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다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세요? 라고 항상 저보다 믿음 좋은 말로 저희의 등을 떠밉니다. 참 격려 그리고 위로라는 평안을 주는 이것이 참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너무나 힘들고 또 지치고 좌절해 있어도 이렇게 잠자리에 누우면 5분 안에 잠이 드는 참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늘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먼저 마음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깊이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잠이 들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참 감사한 것이 이전에 안 좋았던 감정들이 싹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희 부부간에도 다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 있을 때는 항상 잠을 잡니다. 네, 그래서 요즘 컴퓨터로 치면은 리셋이라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안 좋은 감정이나 느낌이 기억에 사라진다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안 좋은 감정으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지만 다음 날 또 똑같은 감정으로 하루를 살게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찝찝할까요? 어느 누가 그런 반복된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망각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있죠. 나 혼자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누군가에 내 고민을 털어놓고 나누었는데 나보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 당혹스러웠던 경험 있으십니까? 상황이 이러니 둘 다 답답하고 좌절되는 것 같고 또 차라리 나 혼자 고민하고 말 것을 왜 이 고민을 나누었을까라고 고민을 더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고민을 나누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정말 고민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그런 관계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이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능력 있고 권세도 있는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이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근심 걱정하지 말 것은 성경 66권 전체 그리고 이 성경 전체의 31,173구절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요한복음 14장 1절 한 구절만큼 걱정 많은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이 복된 소식이 어디 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느새 내 마음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근심 걱정하고 싶은 사람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마치 피부와 같아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에 착 달라붙어 있으니까 조금만 마음을 놓아도 이 두려움과 근심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면서 살금살금 기어오는 그런 맹수처럼 갑자기 우리를 덮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1900년대 초반부터 기반 시설을 만들었는데 핵무기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전반적인 시설을 다 만들고 핵무기 하나를 개발하는데 총 투자한 돈이 5조 5천억 불입니다. 핵무기 단 한 발에 말이죠.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5경 5천조입니다.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그 상태에서 핵무기만 개발해서 만들어내는데 들었던 돈이 무려 4,090억 불, 한국 돈으로 400조입니다. 몇 년 전 한국의 1년 예산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하나를 만들어서 적지에 떨어뜨리는 그 폭발시키는데 무려 400조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는 돈 한 푼 안 들고 보관할 장소도 필요 없고 고장날 이유도 없으며 한 번에 훨씬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이 핵무기를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가지겠습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탄의 수중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무기가 그 화살이 한 다발보다 더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만 쏘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그 무서운 무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이라는 무기 앞에서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14세기 후반에 유럽 전체를 강타했던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던 흑사병, 패스트라고 하죠. 이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흑사병으로 유럽의 3분의 1이 죽어갈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흑사병의 사자가 알렉산드리아 같은 큰 도시 같은 데에 딱 3명만 가서 죽인다고 합니다. 근데 3명만 죽여 놓으면 나머지 인구의 3분의 1은 두려워서 저절로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패스트로 죽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데 패스트 때문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죽은 사람이 무려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근심과 두려움은 얼마나 고약한지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기보다 강력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다가와서 수많은 사람을 대량 살상하는 무서운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라는 것이죠.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3년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어떻게 해야 이 미국의 대공황이라는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 미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걷어내야 될 것이 사람들 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한 가지는 오직 두려움 그뿐이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한 가지는 오직 두려움 그뿐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만 뜨면 두려움이란 감정과 함께 살아갑니다. 조용한 아침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일어나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고 그렇게 물을 컵에 따르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굴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제 안에 들어가도 되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와서는 내 생각을 지배하고 하루 종일 근심과 두려움으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에 평안이 도착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근심과 두려움이 도착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근심과 걱정 염려에는 절대로 내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는 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눈을 붙였는데 오늘 당장 일어나 보니 근심이 들어와서 나를 주장해 버리니까 되던 일도 안 될 것 같고 시작했던 일도 못할 것 같다 어쩌면 포기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손과 발을 다 묶어버린 이 족쇄와 같은 것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 근심이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치 그 본래 능력은 호랑이인데 마치 하루 강아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뭘 먹지, 뭘 입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하는 사업은 잘 될까, 내가 하는 공부가 정말 내 인생의 후반기를 책임져 줄까, 이 사람과 결혼하면 과연 내 미래가 보장될까, 수많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있을 때에 이렇듯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근심 걱정 많은 세상에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확실하고 시원하고 통쾌하게 들려주는 복음 또 어디 있을까요? 목사라고 해서 근심 걱정 염려가 없겠습니까? 솔직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교회들은 점점 문을 닫고 목회자들은 칼자리를 잃어가고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이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 부교역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선후배 동기 목사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성도의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실수를 연발하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잘 돕지 못하는 때에도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한 영혼이 나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이 무능력함에 정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이 맞나? 라는 고민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 두려움에 그냥 이렇게 오늘 밤 자다가 처음 갔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에 오고 또 눈을 뜨면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왜 밤은 이렇게 빨리 가는지, 왜 밤은 좀 더 길지 않을까, 왜 아침 왜 이렇게 밝아오나, 그렇게 눈 떠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지 아니죠. 저만 그럴까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 아무리 영상으로 보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보다 더한 삶을 사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새벽에 예배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생각하고 되뇌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을 제 말로 바꾸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영수야,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어. 이런 묵상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몇 번씩 되풀이해서 되뇌이고 또 되뇌이다 보면 근심과 염려로 그렇게 태풍 치던 제 마음은 조금씩 잔잔한 호수가 되어갑니다. 제 마음은 어느새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다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라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내 삶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 사탄이 쏘아대는 이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지만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사용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구절들을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 번 사용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쓰면 또 쓰고 이 시대를 넘어 세대를 넘어 재사용할 수 있는 이 시간에도 그리고 약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그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 세상 끝날까지 1.1핵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좌절하겠지만 그 놀라운 사탄이 이길 수 없는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사용하고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평생 사용해도 그 말씀은 계속해서 효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 수천, 수만, 수억 번이라도 사탄을 향해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은 쓰면 쓸수록 칼날처럼 날카로워지듯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물건들을 만들면 유효기간이라고 있죠. 먹는 것도 그렇고 쓰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고장이 나다가 결론적으로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능력이 있었고 오늘도 능력이 있고 확신하건대 내일도 능력이 있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은 세월이 흘렀다고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도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은 그 말씀 앞에 어제도 떨었고 오늘도 떨 것이며 내일도 반드시 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베드로 사도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을 깨는 의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닳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낡아지는 것도 아니고 쓰면 쓸수록 영원히 세세토록 있구나.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두려움이 있다면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암송하시고 선포함으로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두려움과 고민과 걱정들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하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잠시 감아보시고 잠시만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영수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곧 예수님을 믿어라. 자,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부르십니다. 영수야. 잠시만요. 제가 영수고 여러분 영수가 아닙니다. 네. 각자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각자 이름을. 네, 어디서 영수야라고 부르시는데, 자, 자기 이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보시죠. 영수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예수님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신 분은 오늘 이 고백으로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요하게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붙들고 고백할 때에 태풍 치듯 나를 엄습해온 이 두려움이 어느새 고요한 호수와 같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많은 수많은 말씀이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충고해주고 저렇게 권해주고 하셨을 텐데 왜 유독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은 이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의 눈동자의 두려움을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근심의 눈빛을 보았기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이 제자들은 근심은 어떤 종류의 근심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아마도 이런 근심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해야 한다고 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생업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잔씩 준다고 약속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그냥 죽어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요즘 청소년들 전문 용어로 먹튀라고 합니다. 먹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한테 먹튀 하시는 겁니까? 3년 동안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시라니까? 이런 두려움 제자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당신을 따라다닌 것을 모든 동네가,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십자가는 죄질이 아주 안 좋은 1급 죄수들만 달리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그 죄질이 안 좋은 1급 죄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럼 평생 동안 십자가에 달린 이 죄인의 제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하는데, 누가 우리를 일꾼으로 써줄 것이며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줍니까? 이런 막막한 두려움, 가진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예수님만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며 견디며 참아냈는데, 그렇게 죽으신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마음과 눈빛을 예수님은 아마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니? 그리고 나를 믿으면 근심하지 마. 하늘에 집이 있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부끄러운 꼬리편을 지금은 달고 살아가지만 나중에 영광의 면류관과 바꿔질 텐데, 그것을 아는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내 말로 믿어라.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이 예수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근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근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근심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타라소입니다. 타라소. 이 뜻이 뭐냐면 마음이 흔들리다가 둘로 갈라져 버리는 마음,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둘로 갈라진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것이 바로 근심, 두려움,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상태에서 언제 불안하고 두려워지는지 아십니까? 한 마음이었다가 둘로 나눠질 때까지, 그때 불안함이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마트에 갔는데 어떤 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꼬마가 엄마와 함께 마트에 놀러 온 것이죠. 엄마는 이제 꼬마에게 장 보고 과자 사줄게, 엄마랑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근데 꼬마는 신이 났습니다. 이미 이 과자 코너 앞에 가서 이 과자를 들었다가 아니야, 저 과자가 마음에 들어, 아니야 이거일까, 계속 그렇게 과자 코너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죠. 엄마가 장을 보고 와서 꼬마에게 사줄 거라고 약속할 것을 믿고 그 과자 코너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과자를 고를까? 꼬마의 마음은 이미 신났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있다가 엄마가 오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자, 그때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옵니까? 엄마가 안 오는 거 아닐까? 혹시 엄마가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닐까? 엄마가 여기 먼저 장보고 갈게 할 때 마음을 지켰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요? 엄마가 날 잊어버리고 가면 어떡하지? 날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날 잊어버렸을까? 라는 한 마음이 들어오자, 올 거야 라는 마음과 안 올 거야 라는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서 그 틈 사이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와서 안 오면 어떡하지? 하다가 다시 엄마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잊어버리고 엄마를 찾아 마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될까 봐서 내가 반드시 온다, 난 너희를 살 집 준비하러 가는 거야, 반드시 준비가 다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믿지?
내 말 믿지? 그럼 절대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 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은 아멘이라고 하겠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또 길어지면 다른 마음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올 거야.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닐까? 아니, 안 오시는 거 아닐까? 정말 먹튀하신 건 아닐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와 같은 오늘 아무런 변화도 없고 로마의 핍박은 점점점 거세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하실 때는 믿어지고 아멘 했었는데 어느 날 안 오실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이 두 마음이 갈라지니 그 틈새로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들어오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불안하니까 하나님만 기다리다가 내가 낭패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올라오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겠다 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게 하고 한 마음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바로 꼬리표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그 꼬리표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꿀 티켓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이 두려움을 보시고 제자들의 나누어진 마음을 다시 합쳐서 고쳐주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마음인지 두 마음인지 아니면 그 외에 수많은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을지도 몰라도 마음이 자꾸만 불안해지고 의심이 들 때 빨리 한 마음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꾸려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기도하다가 처음 해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두려워지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하셨지만 나랑 동의 없이 계획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다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오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요? 어제도 안 오셨고 20년 전에도 안 오셨고 내가 태어날 때도 안 오셨고 오늘도 안 오셨는데 내일이야 오실까? 그런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은근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진짜 마음이 하나로 되려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셨으면 세상이 난리가 나도 주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질 거야 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계획이 바뀌면 어떡하지라는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뀌면 진리가 아닌 것이죠. 바뀌면 가짜입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그게 진리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한번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그 약속은 지켜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대해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끝날까지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그저 단순하게 믿는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이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바로 이것이 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후회치 아니하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루신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없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질 때 바로 그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볼까요?
사울 왕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전쟁 전에 내가 가서 제사 드릴 테니 기다리시오라고 이 사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블레셋 군사들은 몰려옵니다. 말발굽 소리와 군사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점점 가까워옵니다. 적들이 당장에 들이칠 것 같은데 온다고 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제사는 고사하고 이러다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만이 제사할 수 있는, 그리고 사무엘이 분명히 오겠다는 그 믿음의 마음을 붙잡았어야 하는데 마음이 나뉘어져서 안 오려나 보다, 아니 온다고 해놓고 그 할버지가 또 잊어졌나 보다, 나이가 들으니 참 그렇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울의 마음이 나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스스로 치러버린 겁니다. 이렇게 두 마음으로 틈으로 죄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떠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한 마음이었다가 약속을 붙잡다가 시간이 지체되니 불안해지고 아무런 기다려도 응답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내 마음에 불신이라는 마음이 들어와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 사이로 죄가 들어오는 고속도로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죄는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할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두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되겠지? 아니야, 안 되겠지? 그렇다면 여러분, 차라리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기 전에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한 뒤에도 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 전에도 그렇고 기도 후에도 그 마음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마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믿음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떠한 것이 하나였던 여러분의 마음을 그 이상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없던 갑자기 들이닥친 사건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는 무엇이든지 주께 기도해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 마음으로 나누어진 것에는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빨리 마음을 돌이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주님, 내가 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면 좋고 응답 안 되면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왜 기도하고도 불안할까? 왜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몇 시간을 들여서 몇 날을 공들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나의 마음은 나뉘어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할까?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들 다 세워놓고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않도록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갈라진 두 마음 사이에는 두려움이 틈타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분명히 들어옵니다. 빨리 그 마음을 한 마음으로 회복하는 것, 그 고속도로를 막아야 하나된 마음이 오래되어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안 오시는 것 아닐까 하며 이 두 마음으로 나뉠 때 빨리 한 마음으로 주님 입에서 나간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하며 그 마음을 하나로 묶었던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제자 중에는 기다리다 안 오다 보다 하고 배교하고 신앙을 떠난 사람은 분명히 지옥에 갔을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에 갈라지지 전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역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예배드리기 작정하고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으로는 염려하는 성도님들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의 염려가 기도의 효과보다 더 좋겠다 싶은 분들은 기도하지 마시고 차라리 염려하십시오.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염려해보니 별 효력이 없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면서 염려합니까?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 하든지 염려를 하려면 염려만 하십시오. 왜 시간 아깝게 그 시간에 기도하다가 염려하다 하십니까?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인생 살다가 짙은 안개가 뒤덮쳐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안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는데 30m를 덮고 있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이것은 600억 개의 물 입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600억 개의 물 입자를 모아서 다 모아보면 한 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컵. 이 한 컵도 안 되는 물이 30m 두께의 안개처럼 우리들을 겁주고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나는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라는 그 한 마음은 사탄도 뚫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수만 갈래로 갈라져 있던 이 마음이 오늘 말씀 받으시며 깨달으셨다면 반드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믿음이 흔들리던 성도님들은 더욱 견고해지고 오래도록 응답이 없어 내려놓았던 분들은 다시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 오늘 주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란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끝까지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제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두었던 여러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몰아내고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 책임지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지키시라고 약속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통경은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일평생 살아가며 주님 마음에 흡족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집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손길, 주님 이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기억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그저 그걸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것보다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하시며 그 응답이 신속히 오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에 주님께서 형통케 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30배, 60배, 100배로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뛰어보내라 내일 다시 도로 찾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누어져 근심, 걱정, 염려의 길을 열어주었던 우리 마음을 다시 한 마음으로 굳게 지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금주의 암송할 말씀 우리 주보 보시고 함께 암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생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당분간 계속해서 영상으로 3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벌써 3일째인데요. 이제 주일까지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참석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힘내서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금요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1월 7일 오후 8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겨울 신앙학교가 계속 개강되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그 내용 중에 여러분 아직까지도 신청 안 하신 분들 있다면 한 번쯤 또 들어서 우리 믿음과 우리 지식을 또 배가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헌화헌금 헌신작정이 있습니다. 1층 게시판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정입니다. 김순혜 권사님 남편 신승호 장로님 경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십니다. 그리고 결혼입니다. 이영목 집사님, 김효정 권사님 장남 성현군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월 8일 날 오후 2시 언양 온누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동일하게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복의 근원교회 헌당 예배 및 임직 감사 예배 참석이 있습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기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 제창하시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그러면 우리 함께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닥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사탄이 쏘는 두려움의 화살로 인해 수만 갈래로 갈라지고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이 불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 붙들고 집중합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갈라졌던 마음, 내가 주님 기도가 응답되면 좋고 아니면 내 식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나의 잘못된 삶,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개념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고
오직 나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전히 앞으로도 인도하실 건데 주님, 내가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던져주는 지푸라기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만 바라본다는 이 믿음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은 성난 태풍처럼 파도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평안합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주님 붙들고 주님께 매달려 그렇게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목적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속이는 수많은 악한 사단의 화살들,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걱정에 빠뜨리고 수많은 근심과 역정에 빠뜨린 그 화살들을 내 몸에 꽂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내가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주님, 그 믿음의 방패로 막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불러 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시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듭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내 손에 붙들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이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고요한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으고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 마음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은혜 있기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바로 서면은 내 가정이 바로 서고 내가 바로 서면은 내 교회가 바로 섭니다. 내가 바로 서면 이 지역이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낼 때에 주님, 귀하게 그 한 사람 쓰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내 두 마음이었던 마음들 이제는 한 마음으로 뭉쳐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니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TV 앞에서 그렇게 내 생각을 분산시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읽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직 주님의 한 마음을 붙들고 주님만을 향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인데 무엇이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오직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맥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있기 원합니다. 내 남은 인생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것으로 삼아 주시고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시원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사용되어지다가 천국 가는 것 내 소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선포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고백되게 하시고 이 모든 마음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